저녁의 책 한 권 함께 하겠습니다. 새롭게 함께 해주시는 귀한 목사님, 독서 멘토는요, 군산 중문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한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익숙한 목소리긴 하지만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군산 중문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한솔 목사입니다. 지난달 약 1년 2개월 동안 쉼터가 있는 오후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과 매주 수요일마다 또 찬양과 또 말씀, 쉼의 시간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렇게 박준기 PD님과 함께 저녁에 책 한 권 또 다른 자리를 통해 다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목사님. 네. 목사님이 예전에 그 비타트리라는 프로그램 할 때 목사님께서 사실 여름에 강의 설교도 해준 적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방송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우리 박한솔 목사님과 함께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의 저서인 큰 산 깨기라는 책입니다. 오, 큰 산 깨기. 네,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뭔가 강력한 그 제목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이게 어떤 책이길래요? 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산을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는 한 주. 네. 그 한 주간을 아마 뜻깊게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그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다들 또 누군가에게나 인생의 앞에서 넘어야 될 큰 산 다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예, 넘어야 될 관계의 산들, 또 버겁게 느껴지는 현실의 산들, 또 그리고 때로는 말 못할 그 마음의 산들, 네.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산에는 너무나 커서 돌아가고 싶고 어떤 산은 또 너무 오래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산들이 있는데 네. 이 책에서는 그 산들을 내가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깎아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한다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규정에서 나온 책이고요. 큰 산 깨기. 좋습니다. 이 굉장히 제목이 의미심장한데요. 목사님 이 책 어떤 분이신지 저자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큰 산 깨기의 저자인 최병남 목사님은요, 현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전에 미국에서 17년간 세미양교회 개척하셨고 또 목회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또 같은 교단에서 목사님으로서 몇 번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말씀의 깊이가 있으면서도 되게 따뜻하시고 되게 위로하시는 스타일이시고 네. 특히 이 책에서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아주 또 실제적인 신앙의 언어로 잘 풀어주셔서 누구나 공감하고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박한솔 목사님을 통해서 큰 산 깨기 최병락 목사님의 저서를 소개해 주실 건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책. 자, 큰 산 깨기. 이 책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큰 산 깨기 이렇게 좀 있었는지 목사님께서 좀 읽으시고 강렬하게도 인상 받으셨던 깊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처음 저도 이 책을 딱 보고 네. 솔직히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산을 깬다는 거지?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큰 산이길래 그렇게 깬다는 표현을 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책 제목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 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PD님, 네. 이 말씀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용할 때마다 굉장히 네. 가슴 벅찬 그 말씀이에요. 네, 네가 뭐냐,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네. 그렇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네.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 또 산과 같은 문제들이 딱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산 네가 깨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서 깨줄 거야. 네. 너는 가기만 해. 네. 이 말씀이 이 책의 주제랑 연결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주해야 될 10가지 인생의 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불신, 네. 죄, 두려움, 또 관계, 경제, 질병, 상처, 핑계와 시험 등 여러 가지 10가지의 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PD님, 살면서 누구나 이런 문제들 다 겪잖아요. 이거 다 저희들 문제 같은데요. 그쵸. 목사님. 네. 이 책의 저자는 이 산들을 우리가 하나씩 도장 깨듯이 하나씩 정복해가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산에 부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산을 무너뜨리고 네. 평지를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산들을 다 자동적으로 깎아주시냐? 또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켜주시고 깎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님이 깎아주신다. 내 힘이 아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사나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네. 조용히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지 믿습니다. 마치 그 요단강 앞에서 발을 먼저 내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가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네. 그 산을 평지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책은 얼핏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드네요, 목사님. 네, 그렇죠. 근데 단순한 이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네. 믿음으로 산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산 앞에서 가져야 돼 내 내면의 자세를 아주 실제적이고 네.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막상 이 책을 잡고 나면 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아까 소제목만 얘기했어도 야, 그거 내 얘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한 10대 분이 더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무엇보다도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산을 넘으신 네.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께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큰 산 깨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울감, 또 막힌 관계, 여러 가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소들이 한 10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들 지금 깨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세요. 목사님,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네. 저도 사실 책을 딱 폈을 때 파트가 2개가 남겨져 있거든요. 네. 왜 나눠졌을까? 그 책을 조금 들여다보면 네. 이 구조가 단순히 구성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신앙 여정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큰 산을 무너뜨리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산들, 즉 신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즉 불신들, 또 죄, 네. 의심, 두려움, 그리고 관계까지 네. 우리 안에 쌓아온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나름 열심히 쌓는다고 했는데 네. 잘 안 됐던 것들, 죄 본성들 참 많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는 마치 영적 건강 검진 같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네. 읽다 보면 이게 나구나. 아니구나. 네. 예. 숨겨진 내 마음이 들킨 상태.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들키다 보면 네.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있죠. 이런 정직한 마주침 없이 네. 신앙이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마주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파트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파트가 바로 큰 산 옮기기인데 이건 무너뜨리는 건 무너뜨린 이후에 네. 이제 믿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시험의 삶, 뭐 경제의 산, 상처의 산, 네. 뭐 핑계 산, 네. 누구나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있죠. 그것을 옮겨가는 여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이 있어도 네. 이 산더러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대로 또 믿음은 선포하고 순종할 때 움직이게 되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 파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우리가 예배의 자리든지 우리가 사명의 자리, 또 재정과 말의 능력 같은 현실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 이야기가 담겨지는 책이 바로 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개의 파트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흐름을 닮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먼저 십자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는 내면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확신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는 그 순종의 시간까지 결국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의 본질은 큰 산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발을 한 발짝 딛고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그런 책이군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 앞에 선 당신은 네. 혼자 넘으려고 하지 마라. 혼자 가려고 하지 마라. 그쵸. 하나님 의지하면 네. 그 산은 무너질 수 있고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신앙은 그저 성경 안에만 전시되어져 있는 네. 박물관, 어떤 전시품이 아니라 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두 파트를 통해 저자는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산 보고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미 지금 어깨에 힘이 확 주어지고 있고요. 큰 산아 네가 뭐냐.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외치고 있는 지금 모습, 성도님들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목사님 이 내용 더 자세하게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 책에서는 맨 처음에 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네. 이 말은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당시 포로로 돌아온 유대 백성의 성전 재건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맡았지만 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더미와 같은 방해와 또 어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있죠. 네, 자원도 부족했고요, 또 사람도 부족했고 네. 현실은 막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방해 앞에 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 여기에서 큰 산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네. 우리 앞에 서 있는 절망들, 또 무력함들, 네. 또 두려움 같은 보이지 않는 위협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저자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인생 앞에 있는 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하나씩 품고 있는 큰 산들이 있잖아요. 있죠. 누구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누구는 관계, 누구는 자녀 문제, 네. 누구는 감정, 혹은 실패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방송일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뭐냐? 그런 산 앞에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홀로 싸우지 말고 네.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오늘 이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알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산이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산이 굉장히 낮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오, 그 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1장은 뭐냐? 일종의 영적 선언과도 같거든요. 네. 나는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냐?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그런 거군요. 그쵸? 산을 보고 있냐? 하나님을 보고 있냐? 아. 그 시선을 바꾸게 될 때 네.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첫 장에서 강하게 던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을 읽고 나서 내 삶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무너뜨려야 할 그 산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시선의 전환,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앞에 있는 산 하나쯤 이거다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럼 마주한 산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혹시 없으셨어요? 목사님에게도 이 산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없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목사님? 네. PD님이 네. 참 질문이 깊으시네요. 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멈칫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마치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 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솔아, 너는 지금 어떤 산 앞에 서 있니? 네. 그때 떠오른 게 뭐냐? 의심의 산이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 이거는 목사님 점검 차원에서도 자꾸 하는데 이게 의심일 수도 있군요. 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맞을까? 제가 7년차 이제 군산에서 목회하면서 네. 또 가정을 이끌면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조바심 나고 또 흔들릴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때 이 책에서 믿음은 흔들림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끝내 그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이라는 글을 읽고
정말 눈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네. 믿음은 결국 흔들리면서도 또 걷는 거구나. 그렇군요. 보편적으로 그 믿음의 눈도 그렇지만 요즘 같은 때 이 코로나 이후 상황에 사실 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관계의 산에서 되게 많이 부딪혔는데요. 네. 이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보다는 침묵이, 네. 또 설명보다는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 마주한 산을 향해 네.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그 산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이 산 앞에 멈췄습니다. 아. 이제는 주님만을 앞세우며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저도 그 산을 완전히 넘은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네.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그 산이 나를 눌러버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오히려 이 산이 갑자기 우리가 산보다 더 커진 느낌이네요, 목사님. 네, 자, 오늘 박한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책은요. 큰 산 깨기입니다. 교장에서 나온 책이고요. 최병락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야, 그러고 보면 목사님, 이 책이 어떤 분들이 읽으면 더 도움이 될까요? 지금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지금 저요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 네. 이 책에는 첫 번째로 요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분이 있습니다. 걱정돼요, 목사님. 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진짜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그리고요, 목사님. 네, 인생의 방향이 참 흐릿흐릿하고요. 네. 좀 뭐 기도에 또 응답이 안 되고 뭔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이 책은 아마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적인 내비.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요? 큰 산 앞에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 아, 넘어야 할 문제는 너무 커요. 네. 근데 마음이 지쳐 있고 네. 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하는데 멈춰 계실 것 같은 분들에게 그렇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책 신청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네. 방향을 잡고 싶은 분들, 아. 믿음은 있는데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네. 네. 단순히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믿음이 작동할 것인가 네.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읽고 나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아.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작게나마 순종하고 싶고 예.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은 책. 네. 그래서 정리하면 산 앞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산 너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책은요 박한솔 목사님께서 지금 5권을 준비해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선정되신 5분께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책을 선물로 무료로 택배비까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이렇게 방송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장을 딱 덮는 순간 네.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다. 너무 강력하잖아요. 강력하죠. 네, 요즘 시대에 자꾸 편한 길 가려고 하고 또 낮은 산만 찾으려고 하는 네. 그런 거지만 네. 신앙은 어떤 산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을 만드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네. 저자는 우리 모두가 결국 넘어야 할 산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 세상에 있는 어떤 산보다 내 고집, 네. 내 자존심, 네. 내 불안, 내 죄성과 싸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난 내 힘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찬양의 가사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딱 떠올랐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때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의 산은 딱 버티고 있고 파도는 무섭게 밀려올 때 두려워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위를
걸어가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그 산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것, 네.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한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은요, 작은 산 깨기 아니고요, 큰 산 깨기입니다. 큰 산 깨기. 규장에서 나온 책이고요. 최병락 목사님이 지은 책. 오늘 이 책 필요한 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책이 꼭 내 책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저요 라고 하시고 사연을 잘 남겨주시는 5분께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 정말 오늘 일단 소개를 받고 보니까요, 가장 큰 산은 나를 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독서 멘토, 저녁에 책 한 권 군산 중문집리교회 박한솔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책 소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